계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방송된 뉴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기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마다 그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뉴스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저는 10월 14일에 보았던 신문 기사가 근래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신문 매체 중 하나인 예디오트 아하로노트는 수리탄이 날아온 다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날려 동료를 구하고 숨진 한 병사의 이야기를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그 병사의 이름은 마탄 아베르길 상병이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이스라엘은 분쟁 지역에 장갑차를 배치했고 하마스 대원들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마스군은 마탄이 타고 있는 장갑차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장갑차 안으로 수리탄을 던졌다고 하죠. 장갑차 안은 아주 비좁았고 탈출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타 있었다는 사람들이 7명이었는데 7명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탄이 동료들을 끌어안았다고 하죠. 그의 희생으로 6명의 대원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 말을 남기고 전사했다고 합니다. 마탄 상병의 이런 행동과 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마탄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동료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받았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불의하고 악한 아합 왕 시대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에 보시면 아합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들은요, 그래도 가끔 좋은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거의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보통 선지자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선지자, 이 거물급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북왕국으로 보내서 활동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이에 더하여 더 악하였으며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북왕국을 그냥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알은 어떤 신일까요?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 바람, 풍요, 폭풍의 신입니다. 가족들도 있죠. 아세라가 어머니고요. 얌과 모트가 형제입니다. 바알의 누이이자 부인이었던 아스타롯.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아스타롯이 자주 등장을 하죠. 바알과 같은 부부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바알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화면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요. 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모압의 바알의 모습이고요. 첫 번째 그 사진이요. 두 번째가요, 블레셋의 바알입니다. 파리의 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요, 세겜의 바알입니다. 계약의 신이라는 신인데요. 이런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모압, 블레셋, 세겜 등에서도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결국 그들도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바알을 섬겼으니 북이스라엘이 바알 풍습과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타락시켰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은 아합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이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바알이 어떤 신이었기 때문입니까? 비, 바람,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는 그 신은 가짜 신이고 내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흑암의 역사 속에서 한 줄기 빛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같이 등장해서 세상을 비추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아합의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또 엘리야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엘리야는 영적인 투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악했으며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바알보다 못한 신으로 홀대했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악행을 또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의 만행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농경 목축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저주이죠.
엘리야는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엄청난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사이다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잘못했습니다. 정말 비를 내리시고 이 땅에 풍요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데 아합은 마음이 강팍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도망 다녀야 할 엘리야가 도리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자고 아합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합 왕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엘리야가 자기 발로 대결을 신청했으니 아합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만천하의 바알을 알리고 엘리야를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로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싸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길지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을 관망하면서 승부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합과 바알 제사장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는 홀로 이 외로운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인 엘리야는요, 지금 무모한 도전을 하는 듯 보입니다. 누가 봐도 엘리야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에게 불로써 싸움을 걸고 있을까요? 그 불이 바알의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비바람의 신이기도 하지만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것은 바알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손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에게 한번 참패를 당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으니 바알 선지자로서는 체면을 구겼던 거죠. 바알 선지자들은 이번에는 그 구겼던 체면을 다시 한번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완패를 합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가 없었습니다. 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신한 영적인 투사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투사로 나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사명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바알 선지자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영적인 투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영적인 투사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바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알 대제사장들은 당황하면서 슬슬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서서히 앞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나무를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혼자서 감당했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혼자서 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이 갈멜산이 어떤 산입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제거되고 우상의 신전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 무너져버린 예배의 처소에서 다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버린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고 신앙이 흔들렸으며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개인의 영성이 흐지부지 되면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크러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그의 예배 태도를 보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그의 눈빛, 그의 자세,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께서 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눈빛, 자세, 태도가 다를 겁니다. 딴짓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없을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관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여기에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모를까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고 내가 정말 이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서 활동할 때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건전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하고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불러서 임하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나무 제단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5절 말씀해 보시면 물을 부을 때도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칠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무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젖어 있으면 불이 붙습니까? 잘 안 붙죠. 그래서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불로써 임하실 하나님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에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침착하게 그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행했다는 겁니다. 만약 확신이 없었다면 물을 부었을까요? 물을 못 부었을 겁니다. 내가 물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려서 불을 내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는데 화력이 부족해갖고 그곳에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의심과 염려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불로써 임하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에 계신 것처럼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처럼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확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만약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진 예배 처소에서 다시 제산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은요, 정말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도요, 아는 만큼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된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명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엘리야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달라고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대충 기도했을까요? 불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불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죽어요. 자기 생명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불이 임하자 북왕국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서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로 인해서 눈이 감겨있던 북왕국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백성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요,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과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늘 기도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